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듣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네, 오늘 처음 예배드리신 선생님 계신데요.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읽으시고 모두 아멘 하셨는데요. 아멘 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아멘 하기에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한다면요. 아멘 하는 말, 우리 함부로 하기 참 어려워요. 네, 함부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아멘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계적으로 아멘해서도 안 되고 아멘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돼요. 이 양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실 때 이런 말씀도 있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주신 말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소재들을 한번 보세요. 등불이 등장하고요. 말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말. 이건 바스켓입니다. 바스켓. 이렇게 아마 이렇게 뭘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바스켓. 영어 번역을 보니까 바스켓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볼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NIV 번역은 볼, 그릇이라고 번역했고 그 NLT나 ESV 번역 등은 바스켓, 바구니라고 번역했어요. 바구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합니까? 평상. 이 평상은 침대입니다. 베드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어떻습니까? 매우 일상적이에요. 특별한 것이 여기 없어요. 등불과 말과 평상. 일상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 비유는 뭐가 나옵니까? 씨와 그리고 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의 종류들이 나와요.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매우 일상적인 자연과 일상적인 삶의 소재를 가지고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스켓 아래 등불을 갖다 놓으면 이 바구니가 어떻게 되죠? 타버리죠. 여러분 침대 밑에다가 불 갖다 놓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그 침대가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결코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결코 가려질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진리가 위태로워 보이고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리는 지금도 자라나가고 있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리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서로 위험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자랑하고 그리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용기 있게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서마나 교회 감독 폴리카브라는 사람이 선교할 때, 이분이 선교한 때가 주후 155년 2월 23일에 선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로마의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 형상 앞에서 저가 절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저가 잡혀오게 됩니다. 그러자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겠느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폴리카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그분을 섭섭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총독이 줄로 묶어서 불태워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그대로 태우시오.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인해 불길 속에서도 나는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폴리캅 감독이 의연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또 어떻게 순교하셨습니까? 여한 위험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정말 믿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진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위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폴리캅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박해의 자리는 아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용기 있게 증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면 위험과 박해 가운데서 여러분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건 꿈 같은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 작은 이익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을 평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면서 여러분 폴리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며 그 자리에서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그 진리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신기루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자신도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위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등불에 은유가 나오면서 저는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은 서서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John was a lamp that burned and gave light.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셨어요. John was a lamp. 그 실제 성경 원어도 거기에 and이라는 비동사 사용돼서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한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세례 요한을 추억하십니까? John was a lamp. 요한은 등불이었다. 요한은 타서 빛을 주는 등불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시는 참비심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램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램프가 되실 수 있게 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피지컬한 이어를 나타내는 게 아니면 분명하죠. 육체적인 귀는 다 있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LT라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e closer you listen. 더 가깝게 들으면 들을수록 the more understanding you will be given.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더 가깝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의역한 것인데요. 잘된 번역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가깝게 듣는 만큼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들음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들을 때 삼가하여 들어야 됩니다. 삼가하여 들으면 you will receive even more,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많아요. 정말 공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안 들어도 될 것을 사실은 더 많이 들어요. 들어야 될 것은 사실 잘 못 들고, 안 들어도 될 거, 안 봐도 될 거 너무 많이 보면서 살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런 것들을 꽉 채워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잠도 잘 안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안 해도 되는 말들 너무 많고, 안 들어도 되는 말 너무 많이 듣고, 안 봐도 되는 거 너무 많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고 취해서 누워있는 노아의 하체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아들은 저주를 받고,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친 아들들은 칭찬받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안 봐도 되는 것은 보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실제는 그렇게 많이들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조만간 한번 다시 설교를 할 생각인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예 하루 종일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침묵과 하루를 살면서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것과, 여러분, 영성훈련원에 가게 되면요,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침묵훈련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좀 불편하지만 그냥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과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게 훨씬 깊은 영성이에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비보셋을 키우던 유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가운데 숨겨진 보석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모비보셋의 유모는 다윗에 대해서 순악담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건 유모의 한계예요. 유모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주인이 다윗 때문에 망했다 생각했을 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좋은 사람이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잘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면 유모가 애를 들쳐업고 거기서 도망갈 이유가 없죠. 유모는 거기 있으면 다윗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유모가 데려다 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왕자님. 이 두 발이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다윗 때문입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짓말이죠. 자기는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무비보셋은 그것을 듣고서 다윗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달리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우리가 그 유모라고 생각해도 100% 거의 가깝게 그렇게 다윗 욕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비보셋도 어떻습니까? 이 유모 때문에 살았잖아요. 유모가 자기를 키워주잖아요. 사실상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가 눈물 흘려가면서 다윗이 철천지 원수로 얘기를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잘한 무비보셋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비보셋인데 다윗 왕이 이 유모가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무비보셋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되는 일이 거의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 때 잘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당신이 듣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고려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도 격변해서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삼성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두 가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첫째가 경청이라는 휘호, 글을 쓴 휘호를 하나 남겼고, 목계, 나무로 깎아놓은 닭을 하나 이건희 회장에게 선물로 줬대요. 이 목계를 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눌게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좀 흐름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이 경청이라는 휘호와 나무를 깎은 이 목계를 이건희 회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청자라는 것을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을 청자. 귀 이자가 왼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눈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일자가 있고 그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 이걸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만. 그럼 듣는 것은 뭘로 듣습니까? 눈으로. 10개의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귀로 다 듣는 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은 아주 얕은 수준의 들음이고, 귀와 10개의 눈과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야 이게 듣는 것이다. 나는 과연 듣고 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가벼운 얘기지만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가 그 부하 직원을 보니까 영 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네 오늘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나?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은 저 인상 안 썼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10개의 눈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웃으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는 이야기로 그것을 발전시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나에게 건네올 때도 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들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true intention, 성경 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인텐션이 어디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깊이 들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first duty of love is to listen.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잘 들어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라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은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담하면 이러쿵 저러쿵 조언을 해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말을 해준 그 내용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기울여 준 그 경청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답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게 사실상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찾아오게 되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답을 줘야 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을 가지면 그 문제의 깊이를 깊이 다루지 못하고 좀 소홀하고 얄팍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너무 답을 가볍게 주는 것, 그건 경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해 주는 거예요. 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청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나와 함께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준다. 사실상은 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청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면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으면 사람의 말도 더 가깝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